2021년 신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잔잔히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 새해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몸은 비록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온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처럼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이 아침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제 한영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처음부터 위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또는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위로라는 말을 자주 쓰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나 말들을 하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또 하는 것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어쩌면 이렇게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많은, 힘들고 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 단어는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위로받을 일이 별로 없으면 위로라는 말을 덜 쓸 거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위로받을 일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많은 곳에서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하셨습니다. 또 나라를 잃고 불풀이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 힘없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고 그 위로하심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돌에 맞았고 매도 맞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했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자신의 고난에 대한 경험담도 짧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그런 우리의 질문에 그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짧은 이제 문장이고 절이지만 여기서 저는 온갖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참 많은 고난을 그는 당했습니다. 우리 이제 읽었던 성경에는 모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많은 모든 온갖 고난을 환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더불어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 때, 그럴 때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힘을 내어 복음전도 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데 또 그때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일들이 반복되어서 고난 받을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은 온갖 환난을 경험하면서 온갖 위로를 다 받아봤다. 이 경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위로받고 또 고난 당하고 위로받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위로받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만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위로를 나눠주는 삶,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위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희망과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지금은 위로받고 있지만 이후에는 그들도 바울과 같이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받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쫓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가 받는 고난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마치 나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희망이 참 부러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비록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은 나에게, 저에게 위로받고 있는 그런 신세이지만 이후에는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거고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이 품었던 희망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한 희망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흔히들 경쟁사회라고 부릅니다. 어디를 가나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뒤처지면 도태되고 낙오하고 그러면 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몇 해 전 설교 때 강수돌 교수의 팔꿈치 사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가고 싶어서 또 남들보다 빨리 가고 또 남들을 이기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팔꿈치로 다른 사람을 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일종의 반칙 사회를 이렇게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팔꿈치로 다른 사람을 참 많이 치면서 숨이 탁 막히게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팔꿈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의 팔꿈치에 언제든지 고통을 겪습니다. 또 늘 나는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고 가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팔꿈치로 다른 사람을 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팔꿈치에 맞아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위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위로하는 일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더 이상 팔꿈치로 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으로 다치고 아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팔을 다른 쓰임새로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자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이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넘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칫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매몰되어서 위로받는 것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위로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받은 우리는 영원히 위로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돕고 섬기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고 싶은 일들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아픈 일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위로받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픔이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 삶에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묶여있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위로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면 그 위로 받은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위로로 주변에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는지를 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모든 그 온갖 환난 중에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그 마음 가운데 많이 눌려 있는 것들, 어려움들, 억울함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사람으로 감히 위로받을 수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묶여 있거나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지 않도록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로받는 삶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누며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 상황 속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따뜻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